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신자 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신 민수기 6장 24절 말씀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동행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새신자 교육 세 번째 날인데요. 사실은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그 새신자 교육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 속에 새신자를 돌본 애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누구를 닮으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드레와 바나바라는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새신자를 어떻게 돌보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새신자를 돌본 사람 중에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최초로 한 일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소개했던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4절에 보면 좀 성격이 부드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찾아와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안드레에게 제공을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드레의 역할이 제자들 중에서는 조금 유한 그런 성격 때문에 많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신뢰했던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유대교 명절일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제자 빌립한테 예수님 좀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은 선뜻 이방인인 그 헬라인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중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이제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안드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안드레는 이방인이 외국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일부에서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많은 첫 걸음을 뗐다 하지만 안드레가 또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면 또 예수님에게 그 헬라인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드레처럼 우리 중앙교회 내에서도 우리 새신자 위원들 여러분들께서 교인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좀 유한 모습으로 부드럽고 친근 가진 안드레처럼 새신자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번에는 바나바를 닮은 새신자 요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 바나바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바나바가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교회 내에서의 지도자 역할 등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다 싫어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이 새신자 위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나바를 닮은 새신자 위원은 오늘 바나바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보면 그로브의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던 그 바나바 그리고 그 이름을 풀이해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가 넘치고 긍정적이면 남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도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한 번 더 상기해 보면요. 새롭게
교회를 들어온 사울을 맞이해 가지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그리고 사울이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사울의 형편을 잘 들어줬던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개하고 교제하는 일을 했고, 사울과 주님의 일을 동력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돌봤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난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동력시키고자 이렇게 바울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해서 이별을 했지만은 바나바의 애정 덕분에 그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조차도 바울은 나중에 바울로부터 마가가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일꾼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음을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는 새신자 위원은 어떤 위원들이 됐으면 좋을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위로와 칭찬, 화목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우리 새신자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늘 행복한 교회야,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교회의 위로와 칭찬, 화목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새신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후에 새신자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고 늘 같이 케어하면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신자를 그냥 혼자 두면 안 된대요. 특히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그런 공백이 생기면 마음이 이렇게 뜰 수가 있대요. 그래서 늘 같은 마음으로 늘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새신자위원이 새로 들어온 우리 그 교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새신자위원이 되려면 바나바처럼 가슴이 따뜻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신자보다가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신자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신자와 교인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중보자 되었던 예수님의 그런 심정으로 새신자와 교인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대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새신자하고 우리 바나바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1대1로 짝 지어지면 조금 더 효과가 좀 더 뛰어나대요. 그리고 우리 그 바나바 교육에 보면 매주 7주간에 걸쳐 가지고 세 분의 교회 지도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또 새신자가 정착한다는 것들을 배웠듯이 세 명의 교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자랑하고 좋은 점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나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신자와 짝짓기 환영식을 준비해 가지고 바나바가 그 새신자를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키우고 있고, 교회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새신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교회적으로 새신자 정착사에게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속의 새신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누가 그림을 그렸는 게 있어서 제가 이 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신자위원들은 올 한 해가 이런 멋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나온 새신자 어떤 식으로 교육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새신자 교육은 족장시대의 교육과 광야시대의 교육, 포로 이전의 교육, 포로시대 이후의 교육, 그리고 복음시대 예수님의 교육 방법, 사도시대의 교육 방법,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육 방법, 이렇게 총 한 7곡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 이 시대별 교육 환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 새신자를 이렇게 양육하고
새신자와 만남을 하는 우리 새신자 위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족장시대의 교육을 한번 알아보면요. 족장시대는 특별한 형식이 있거나 뭐 정규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식을 보고 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서 그 책임도 배우고 그 이해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배웠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야시대의 교육이 되겠는데요. 이 광야시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율법을 주셨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내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규정이나 규율이나 법이 없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을 주셨고요. 가르치는 방법은 쉐마라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계속 말씀을 들려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이런 것들을 확립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쉐마 교육은 모세는 그 이방 사람하고 하나님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계속 말씀을 듣게 만들면서 광야시대 교육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포로시대 이전의 교육과 포로시대 이후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포로시대 이전의 교육은 좀 전에 말씀했던 가정교육은 쉐마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교육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장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체계화된 교육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가정교육은 쉐마 교육을 했고요. 교육의 기본 장소가 가정이고 부모가 엄격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년교육은 택하신 지도자들을 통해 신앙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 지도자들 나오죠. 제사장들도 나오고 예언자들도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올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의식이나 회당의식을 통해 가지고 장년들을 하나님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예언자들은 예언과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셔야 된다. 선지자는 율법과 교육을 통해서 장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재는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떠나서 미래와 과거를 연결시켜주는 예언서라는 이야기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텍스트북, 그러니까 교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 이후 시대의 교육인데요. 포로 이후 시대는 남은 자들의 강한 신앙 고수 교육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오랜 포로 생활의 위기 가운데서도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조금 포로 시대 이후니까 조금 안정돼 갑니다. 그때 회당과 학교를 세우게 되고 회당에서는 하잔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처럼 지도자를 통해서 친교, 예배,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성경을 통독시킨다든지 기본적으로 율법을 강의한다든지 요절을 암송한다든지 율법 교독을 한다든지 문답을 한다든지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교활동은 개종자들을 위한 종교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그 방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포로시대 이후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교육하셨을까? 이렇게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봉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전도와 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도하고 교육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전도자이시고 교사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한 전도자이자 교사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교육법을 좀 배우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새신자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서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훈련받은 제자들은 다시 헌신을 통해서 사도라 칭하면서 파송을 하게 됐고요. 전도와
교회의 사명을 동시에 예수님은 병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육법은 생활의 본을 보인 교육이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보면서 배워야 되고요. 그렇게 생활 현장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교육했다고요. 해변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광야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특별한 형식을 가지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데, 특히 생활 주변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경험 교육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최근 영화가 있는데요. 그 갈릴리 혼인잔치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 별점이 거의 만점이 나오는 영화라가 제가 무슨 재미난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밀,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비밀들이 다 갈릴리 혼인잔치와 비유를 하면서 그 당시 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훨씬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아버지만 안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갈릴리 혼인잔치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결혼 날짜는 친척들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하고 신부가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전격적으로 신랑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신부를 데리고 오자 했을 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재림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이 바로 생활에서 부딪힌 그 삶의 현장 그런 교육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을 또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을 생활 현장에 찾아가셔서 부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영혼에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교육법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세신자 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적 성숙 단계에 따라서 개인차를 인정하시면서 교육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상담 교육,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하면서 교육하셨고, 베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교육법을 배우면 우리가 새신자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시대의 새신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그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약 성경이 가장 큰 새신자 양육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폭이 넓은 새신자 교재, 또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새신자 교재, 그리고 전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새신자 교회 분위기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도들 서신은 대부분 다 새로 믿는 새로운 그 성도들의 양육에 대한 편지글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삶 같은 경우도 새신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와 함께 새신자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는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 방법은 토의나 서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던 새신자 교육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새신자위원이 새신자의 관계를 조금 알면 조금 더 새신자를 교회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새신자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새신자 정착이 정말로 어렵잖아요. 저희들 우리 교회에 왔던 수많은 새신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무지무지 어려운데 세신자 정착이 또 그렇게 어려워요. 억지로 전도해서 교회 한번 가자고 사정해서 왔는데도 그 전도의 어려움을 못지않게 세신자 정착에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세신자를 바라보면 세신자가 정착하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한 사람이 교회 첫 발을 들여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그 정착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신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 새신자위원회는 가져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같은 공동체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지금 요즘은 또 1인 가정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면서 껴안아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가정은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표준 가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보신 존재로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새신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와 같은 존재로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까? 그거를 미리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항상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새신자가 영적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새신자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사랑하는 단계는 만나고 친밀해지고 사랑 고백을 하고 나면 상대가 내 몸같이 사랑스럽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벅차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행동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 새신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새신자는 아직 아무것도 변화 안 됐는데 교회와 구원도 알지 못하는 이런 아직까지 세상적인 삶에 친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에 맞는 음식을 먹여야 되거든요.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르침이나 훈육의 밥이 아닌 사랑의 젖을 먼저 이렇게 해서 새신자를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그런 그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유모적인 그런 마음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새 가족을 많은 이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교회 정책 실패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반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 무슨 소리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지도자들만 있고 실제로 아버지같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없다는 거죠. 수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처럼 사랑의 중요성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회 내에서 새신자를 대하는 것, 일반 신자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모적인 그런 관점에서 교인들과 새신자를 대하는 우리 새신자위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를 대한 우리의 가장 큰 태도는 율법적인 자세는 버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모와 아비와 같은 자상함으로 새신자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 이며 내 분신이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새신자를 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신자를 대할 때는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도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공통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 생명을 끝까지 돌아요. 아이고 새신자가 왔는데 금방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좀 가까워지고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막 진노할 때 하와한테 돌렸잖아요. 어?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나까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새 가족이 이 하와 같은 유혹에 빠졌을 때 노출되었을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와의 잘못을 돌렸던 아담 같은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생명을 끝까지 돌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신자 이야기 두 번째는 새신자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앞서 새신자는 교회 정착이 참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새신자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새신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성경은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를 영적 어린아이로 봤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라든지 육신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애가 금방 태어났는데 막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돌봐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새신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에 처음 들어온 새신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새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신자의 관계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우리 새신자 위원들은 관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결론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좀 분위기를 좀 사랑의 분위기로 교회를 바꿔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신자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의 사랑의 분위기 메이커가 돼요. 정말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새신자하고 친구 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분위기를 띄어야 돼요. 이 사랑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 중에는 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정말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새신자들이 의심치 않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새신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새신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신자의 관계는 발전돼 나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있잖아요. 세상적인 사귐, 뭐 친구 관계나 뭐 사업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 발전하는데 반드시 끝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처럼 새신자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극한돼 가지고 친교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새신자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은 절대로 안 쉽거든요. 앞에 그걸 다시 정리하면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앞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상담을 통해서 관계도 발전시켜야 돼요. 개인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 가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운 이런 것들도 상담이 돼야 되고요. 친구인 동시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신자 위원은 새신자를 대해 나가야 됩니다. 육성 받는 자의 친구이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정쩡해질 수 있어요. 너무 지도자가 되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될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 마지막으로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새신자 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새신자한테 좀 집중되고 환영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또 교회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신자와 그
위원 간의 라포 관계가 연결돼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우리 새신자 위원들을 또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신자 등록식이나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대. 등록식을 통해 선물도 전달하고 식탁에 모여 둘러앉아 가지고 늘 교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교회에서 새신자 돌보기를 새신자위원회가 한 7주 정도가 지나가면 새신자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그 새신자들을 케어하는 데서 빠져나올 때 그때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새신자 돌보기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때 새신자는 떨어지지 않고 교회에 완전히 정착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신자 위원회 여러 가지 일들의 결과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다고 해요. 새신자위원회 역할을 잘하면 교회에 정착하는 정착률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새가족이 빠른 시간 내에 교회에 적응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새신자가 새신자를 낳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네 번째는. 그리고 사랑받는 새가족이 사랑을 주는 바나바로 변해요. 네 번째나 다섯 번째가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사랑받는 새가족이 사랑 주는 바나바로 변한다는 거죠. 새가족이 교인들 사이 쉽게 들어와 봉사하게 되고 바나바 우리 지금 새신자 위원들이 자신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관심이 늘어나고 책임지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가 쉽고 안전하게 교회에 새신자들이 정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빚어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 역할이 참 그래서 새신자위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을 때 우리가 새신자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바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새신자위원회들이 위원분들이 이렇게 한 30분 정도 되는 이 긴 강의를 그냥 두서없이 제가 막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랑이 넘쳐야 되고 서로 화목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새신자위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새신자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 새신자들한테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신자위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디 시에 보니까 이유 없이 존재하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런 모를 프란포기도 생명을 하늘처럼 여긴다 했는데 정말로 시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새신자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신자를 맡으시면 새신자위원은 정말로 나의 신앙과 새신자의 완전한 교회 정착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새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신자위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우리 새신자위원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